오늘 저희가 나눌 내용은 나의 성숙의 단계가 어떤지를 점검해 보고, 그리고 과거에 나의 구멍난 그 성숙의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자기의 목표를 세우는 거죠.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시기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양육이 되지 않거나 또 그 양육이 되지 않은 것 때문에 구멍이 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메꿔 나가야지만 우리가 성숙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 성숙하지 못한 그 단계에 그 성숙을 메꿔야만 우리가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과도 깊은 교제와 친밀감 속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 성숙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자, 성숙을 가르치는 기관과 성숙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물론 제자 훈련 자체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숙해질 수 있죠. 그런데 성숙이라는 그러한 것만 하나 가르친다든가 그 성숙의 기술, 어떻게 또 성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것만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선교단체나 그런 멘토나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사실은 이 성숙에 대해서 대부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성숙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고 뭐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분가하고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제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 성인아이다, 어덜트 차일드다, 어덜트 칠드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 같은 성숙의 수준을 우리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이 성숙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자기가 성숙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성숙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한 번도 점검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기술이 여기 들어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 안에 성숙되지 않은 부분들을 점검함으로써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숙은 영적인 은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자, 은사는 무엇입니까?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나 성숙은 내가 가만히 있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오래 하고 내가 성경을 많이 본다 그래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성숙은 우리 인간의 어떠한 그 결과물이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기도한 만큼 내가 나의 삶을 살아내고 또 말씀을 본 만큼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내가 성숙해지는 그러한 그 과정을 겪는 거죠. 이것은 인간 면에서, 인간 쪽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취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또 어떤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성숙은 구원을 받는 것으로 성숙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발달의 단계가 성숙의 단계는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어느 정도 뭐 유아기를 지나서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기가 되었다고 성인기의 성숙의 수준을 모두 다 갖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유아기를 지나서 청소년기, 성인기, 이 시기마다 자기가 양육받아야 될, 또 자기가 훈련받아야 될, 자기가 채워져야 될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성숙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성숙이란 모든 발달 단계의 과제를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발달 단계에 각각의 과제가 있다는 거죠. 유아기는 유아기의 과제가 있고, 아동기는 아동기의 과제, 성인기는 성인기의 과제가 있고, 부모기는 부모기의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들을 그때그때 잘 이수해야 성숙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일곱 번째,
성숙과 관계없이 당신은 소중한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고,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숙하든 성숙하지 않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신은 아주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부분에 있어서는 나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마일더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신체적 나이가 그의 성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숙에 요구되는 과업을 만족스럽게 완수하는 것이 그의 성숙의 수준을 말해준다. 나이가 성숙의 수준을 결정하지 않고 그 각 단계별로 발달 단계별로 요구되어지는 그 과제들, 그것들을 만족스럽게 내가 해낼 때, 해왔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숙의 수준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자, 이 성숙은 전두엽의 기능입니다. 전두엽이 이제 정체성 센터가 있죠. 이 전두피질에서 이 운뇌 전두피질,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생각하는 그러한 이 전두피질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숙은 이 전두피질의 기능이고, 그리고 개인의 정체성과 집단의 정체성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요인입니다. 개인의 정체성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서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 앞부분, 이 프론트 앞에 이 전두엽, 이것이 이제 정체성과 관련된, 그래서 우리의 그 성숙을 이루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자기 자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전두엽을 잠깐 살펴봅니다. 우리가 전두피질, 전두엽, 또 이 4단계 통제센터가 여기에 있죠. 이 전두엽의 기능은 성인의 뇌의 3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생후에 자극을 통해서 발달을 하고, 특별히 이미지와 감정으로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지와 감정. 언어는 이제 좌뇌에 있겠죠. 우뇌에 있는 전두엽에서 이미지와 감정으로 이렇게 생각을 여기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 정체성의 중심부가 여기에 있고, 감정 조절의 중심부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 전두엽의 기능은 전두엽 기능, 전두엽 중에서도 특별히 이 전두엽의 기능은 주의 집중을 하는 부분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느 한 군데 집중하는 부분, 그리고 주의를 전환시키는 거, 주의를 갑자기 이곳에서 저쪽으로 전환시키는 거, 또 세 사람 사이 유대 관계도 바로 이 전두엽의 기능이고, 또 이 전두엽의 기능 중에 하나는 나의 개인적인 선호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마신다 하는 것, 또 내가 즐기는 것, 이런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알게 하는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창의성의 부분이 관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만족스럽고 만족스럽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그런 기능들이 전두엽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전두엽의 기능은 목표 지향적 행동을 하게 합니다. 목표 지향적 행동을 하게 하고, 윤리적인 행동, 사회적인 행동, 다 여기서 결정을 내리고 여기서 생각을 하면서 판단을 하는 거죠. 타인에 대한 잘못된 감정, 관점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선입관이나 이런 것을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이제 수정해 나가는 것도 바로 이 전두엽의 기능이죠. 그리고 이제 과거로의 여행, 우리가 과거의 모든 것들을 기억해서 막 생각나게 하는 거, 그것도 바로 이제 이 전두엽의 기능이고, 이 전두엽의 기능은 편도체를 또한 진정시키고 조절하는 그런 기능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쭉 성장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제대로 이제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면 결국에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성숙을 이루는데, 이 성장의 5가지 원리가 있어요. 이 성장의 5가지 원리. 첫 번째, 내가 반드시 소속될 그러한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로잉이죠. 빌로잉.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건강한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과 또 학교와 교회 이런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서 우리는 주고받으면서 성장을 해 나가죠. 그래서 가급적 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어. 그래서 주님과 생명을 교류하는 거죠. 영적으로 공급을 받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단절되고 오랫동안 혼자 있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울해지고 그리고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과 관계가 두렵고 이렇기 때문에 점점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 가운데 내가 있어야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다. 세 번째, 외상에서 회복이 돼야 된다. 자기 안에 있는 그 상처와 외상이 이 트라우마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생명을 줘도 그 생명을 내가 수용할 수가 없어요. 네. 내 안에 너무 아픈 게 많고 가시가 많고 왜곡된 인식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여러 가지 그런 장애물들, 가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외상에서의 회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성숙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되고 다섯 번째, 이 마음의 건강이 있어야 된다. 이 다섯 가지가 바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러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숙의 각각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건강한 소속감을 갖게 하는 건강한 소속감을 갖게 하는 이 성숙의 단계, 이 다섯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 영아기에는 우리는 무차별적 소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 영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조건에서든지 다 환영을 받고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소속감을 누리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가 부모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모든 가족으로부터 정말 귀하게 여김을 받고 소속감을 누리는 그러한 단계가 영아기죠. 이 유아기 단계에서는 점점 이제 가족들과 이 친구들과 소속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건강하게 서로 교제하고 유대관계를 맺으며 친구들과 또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점점 넓혀나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성인기에 들면 결혼하기 전이죠. 결혼하기 전 성인기에 들면 이제 자기 파트너와 함께 소속감을 형성하죠. 파트너, 그리고 파트너를 넘어서서 이제 공동체와 함께 이런 소속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기가 되면 이제 부모기는 자녀를 키우는, 자녀에게 사랑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이 자녀를 위해서 건강한 이 가정을 이루는데 희생을 하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거의 다 크고 대학생이 되고 이러면 그 다음에 이제는 노인기, 원로기가 돼서 다른 사람을 돌보기 시작하는 거죠. 영적인 가족을 돌보죠. 그래서 가족과 공동체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속감을 형성해주고 그 사람들을 돕고 격려하고 지지해서 이제 그 노인기의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각각의 단계에 따라서 다섯 가지 단계로 되어 있는데 소속되어지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또 대상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성숙의 단계에 있어서 건강하지 못한 그런 그 소속을 형성했을 때 각 단계마다 어려움을 느끼는 거죠. 첫 번째, 이 영아기 때는 이제 불완전한 애착을 누리게 됩니다. 이 가정 안에서의 건강한 소속감을 누리지 못한 상태,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또 가까운 그러한 자기의 주 양육자로부터 건강하게
주고받는 그런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온전한 그러한 소속감을 형성하지 못했을 때 이 아이는 불완전한 애착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애착의 부분에서 배운 대로 무시형, 산만형 이러한 애착 스타일을 갖게 되고 또 두려움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유아기 좀 성장하면 다른 사람과 또 친구들과 또래들과 유대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들을 주시하고 또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그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올바르게 다른 성인과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때 성인기는 이제 그 파트너 또 남성과 여성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또 파트너 또 여성과 남성이 서로 성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또 관계를 형성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 건강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런 불완전한 애착이나 이런 두려움과 이런 가운데 성장하게 되면 이 성적인 경계선에 약간 장애를 겪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부모기에 들면 불완전한 애착과 성적 유대 관계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되고 노인기에 이르게 되면 이제 나르시시즘, 자기 자신만 돌보든가 아니면 자기가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들을 돌보면서 이게 최악의 상황은 이단과 사이비 집단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은 다 최악의 상황을 말하는 거죠.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여러 가지 징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징후, 자신의 감정이 조절이 안 돼요. 막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면 그 막 폭발시켜야 되고, 또 슬프면 굉장히 우울해지고, 갑자기 우울해지고, 이런 어떤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성숙하지 못한 징후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행동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행동이 어떨 때는 이제 굉장히 정의로운 걸로 이제 자녀들을 훈계하지만 또 어떨 때는 뭐 법을 어기는 것도 뭐 이렇게 허락을 하고 뭐 이런 어떤 일관되지 않는 행동 때문에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혼란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신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 불완전한 애착 관계나 또 두려움의 유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은 쉽게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의심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모든 것을 두려움에 따라서 행동하고 선택하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일하게 되고 두려움 때문에 11조 내고 두려움 때문에 교회 나오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삶의 만족감이 낮아지고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되고 집단적으로 정체성을 이루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런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집단적으로 함께 어울리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집단의 정체성을 이루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마일도 박사님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역이 실패하는 이유는 성숙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성숙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관계를 놓치거나 또는 성숙에 대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많은 리더들이 또 개인적인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도 실패하는, 내가 헌신하는데 또 사역하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이 성숙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잠깐 이 중독을 살펴보면 이 중독은 사실은 이 성인 단계의 성숙에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유아기나 아동기 때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이 있는 거죠. 양육받아야 되는데 양육받지 못했고 어렸을 때 충분하게 사랑받아야 되는데 사랑받지 못하고 이 굶주려 있는 텅 빈 공간과 같은 것을 메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이나 비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행위나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잠깐 자기의 구멍난 부분을 메꿔주는 것 같지만 사실 메꿔주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인간은 공허해질 뿐이죠. 그래서 이 성인 단계의 성숙에 실패하면 그것이 어떤 중독이든 뭐 드라마 중독이든 일 중독이든 뭐
알코올 중독이든 어떤 중독이든 성중독이든 그러한 중독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유아기 때 다루지 못한 감정 중에서 이것을 못하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왜 이제 이 아이패드나 아이폰 같은 거 막 주다가 하지 못하게 하고 뺏으면 막 그냥 뒹굴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그것으로 자기의 이 유아기 때에 그것을 채워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아기 때 다루지 못한 이 감정들도 우리가 잘 다뤄줌으로써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치심에서 기쁨으로 돌아가지 못한 감정들. 왜냐하면 수치심은 이 중독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 중독의 가장 중요한 감정 중에 하나가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 수치심에서 오는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적인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고통을 해결하고 관계를 통한 기쁨을 느끼고 싶을 때 물질이나 비물질적인 활동들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숙함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나답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4플러스 스토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답게 행동하는 것으로 자꾸 자기의 정체성을 바꿔나가는 거죠. 내 생각을 바꿔나가는 거죠. 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꿈으로써 새로운 정체성으로 다시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함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첫 번째, 나답게 행동하는 것이고, 이 훈련을 계속해서 받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고통 가운데서도 관계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그 관계를 끊어버리죠. 그래? 이제부터 만나지 말자. 그래? 이제 당신과 나는 이제 관계 끝이야. 뭐 연락도 두절하고 뭐 핸드폰도 막아놓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숙함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힘들지만 관계 가운데 머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를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잠깐 나눴지만 나를 계속해서 학대받는 상황 가운데 내가 나 자신을 방임할 필요는 없죠. 누군가 나를 계속해서 학대를 하는데 그럼에도 내가 관계 가운데 머물러야지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 아는 거죠. 그렇지 않죠. 예. 그러한 학대받는 가운데 우리가 빨리 탈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성숙함으로 성장하는 것은 자기 내적으로 동기화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관계기술 훈련 자체가 이 뇌를 동기화 이루고 내 안에 그 조절센터를 동기화하고 내가 최적의 상태로 말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동기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훈련들이죠. 네 번째,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동기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함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동기화되고 다른 사람과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그리고 생명을 나눠주는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도 깊은 교류와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싱크로나이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임마누엘 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기화되는 가장 좋은 방법, 도구가 바로 임마누엘 일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일기를 반드시 수강하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숙의 단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당신의 성숙의 단계와 과제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당신의 성숙의 단계와 과제. 자, 이것은 오늘 한 번만 실습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계속 체크를 해서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단계에서 우리가 트랙 1, 지금 2지 않습니까? 그럼 트랙 3로 올라갈 때쯤이면 나는 이러이러한 구멍난 것을 나는 메꾸고 그 다음 단계로 난 넘어가겠다.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성숙의 단계 회복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사랑의 유대관계를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유대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깊은 진정한 사랑의 유대관계. 여러분, 여기서의 사랑을 사람들이 대부분 낭만적인 사랑, 이런 것만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스카펙이나 우리 베리 훅스나 이런 사람이 얘기한 대로 이 사랑은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자아를 확장해가는 과정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스카펙이나 유명한 사랑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신 우리 베리 훅스나 이런 분들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자아를 확장해 가는 그러한 상태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를 확장하는 시간이에요. 이 낭만적인 사랑은 서로 뭐 죽어라고 사랑하다가 죽어라고 미워하다가 뭐 만났다 헤어졌다 미워했다 뭐 이런 뭐 물론 그것도 하나의 사랑의 과정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이란 바로 자아를 확장하는 이런 관계를 말하는 거죠. 자, 성숙의 단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보다 성숙한 사람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보다 성숙한 사람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가급적 자기 멘토를 빨리 만드셔야 되고 목사님 저는 멘토가 없는데요. 자, 멘토가 없으신 분은 회복사역에 이 관계기술 훈련도 좋고 스텝으로 섬기거나 또는 또 다른 사역 12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여기 가서 그 안에서 섬기면서 자기 멘토를 찾으셔야 돼요. 예, 또 우리 훈련생들은 우리 조장님 중에서 내가 좀 본받을 만한 조장이 있다. 그럼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교제하면서 계속 교제의 관계를 나눔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우리 성숙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성숙의 그 각 단계들이 있고 그 단계들에 있어서 내가 아직 그 메꾸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완전히 그 과제들을 이수해야 우리가 온전한 성숙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자, 지금부터는 자기의 성숙의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갖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시트 있죠? 이 시트를 프린트를 하셨으면 좋고 프린트를 안 하셨어도 여러분들 그 트랙 1이나 트랙 1 훈련 받을 때 이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이 시트를 지금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네, 나눠드린 시트 다 가지고 계시죠? 자, 5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 이거를 트랙 1 때 다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여기다가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하는 방법 다 아시죠? 여기에 보면 우리 유아기 때, 그리고 아동기, 성인기, 부모기, 장년기 5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유아기부터 체크를 하는 거예요. 1페이지 보시면 나는 여자들과 강하고 사랑스럽고 돌보는 유대관계를 경험했다. 그러면 거기에 나는 아주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깊은 유대관계에 있었어. 그럼 always에 체크하는 거죠. 근데 나는 그냥 보통이다. usually. 나는 뭐 그냥 가끔 약하게. 그러면 sometime. 나는 거의 뭐 방치됐어. 그러면 no. 네. 거기다가 쭉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여기에 지금 6번째 줄에 보면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은 하늘의 눈을 통해 나를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하늘의 눈은 이제 그 맑고 투명한 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본다. 나를 굉장히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그렇게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한번 체크를 하시고 이 체크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체크하실 때 그 추측을 통해서 하시면 안 돼. 결국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유아기 때는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추측을 할 수밖에 없지만 대충 나는 뭐 잘했을 거야라고 그냥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생각이 안 나는 부분은 추측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지만 이것을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막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나는 큰 6 감정을 조절하고 조용히 하는 것을
배웠다. 근데 지금 어렸을 때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잖아. 그죠? 지금 다 기억나세요? 어렸을 때?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보시면 알죠? 지금 내가 현재인 분노를 잘 조절 못한다. 그럼 어렸을 때도 못하신 거야. 물론 이제 중간에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감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중간에 아주 특별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내가 굉장한 분노나 혹은 굉장한 뭐 그 두려움이 있다. 이런 거 말고 내가 그 유아기 때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잘 생각이 안 나지만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부분에 체크하시면 안 돼. 나는 요런 상태가 내가 추구하는, 원하는 그러한 이 성인기의 단계야.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제 그 부모기 이제 성인기가 되었는데, 여기 계신 분 다 성인기 이상이죠. 그리고 지금 부모기가 많으시죠. 성인기가 있고 이제 부모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장년기도 있으세요. 노인기, 성숙기, 우리 그 손주들도 있으시고 이러면 이제 장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서의 내가 이수했었던 과정을 이렇게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체크를 해보세요. 자, 체크하시면서 지금 이제 그 노나 썸타임즈를 많이 표현한 그 단계가 자신의 정서적인 정신적인 성숙의 단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신의 성숙의 단계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가 이제 있으니까 저는 부모 단계겠죠. 부모 단계에 있지만 저의 그 성숙의 단계는 아동기 때 표현이 많이 돼 있다. 그럼 저는 이제 아동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럼 아동기 단계라고 할 때는 아동기에 표시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들, 노나 썸타임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체크한 부분들을 보면서 이 과제를 내가 이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노라고 썸타임이라고 체크되어 있는 것을 많이 이수하면서 내가 아동기에 아직 과제를 다 이루지 못한 부분을 다 이루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자, 이런 경우가 있죠. 그 부모기 때는 뭐 모든 게 다 좋아요. 막 그 always usual 막 다 돼 있어. 뭐 다 좋아. 나는 부모기 때 나는 여러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했다. 뭐 제가 1대1 양육한 사람도 많고 전도한 사람도 있으니까 나에겐 나를 격려해주는 파트너가 있어. 네, 파트너 있어. 좋아. 나는 선배들에게 인생의 도움을 받아. 네, 좋아. 나를 신뢰해주는 동료도 있어. 네. 나는 질서가 잡힌 안정적인 가정과 공동체가 있어. 그리고 다 좋죠. 네. 가족과 함께 존재하고 가족을 보호하고 가족에게 가족을 즐거워하고 가족을 편하게 해주고 자녀들 성숙을 돕고 나는 아내와 자녀와 가족과 일 그리고 교회 필요들과 동기화할 수 있다. 다 돼 있어요. 이 부모기 때 다 내가 현재 부모고 부모기 때 모든 게 다 체크되어 있다 그래서 나의 성숙의 단계가 부모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구멍나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메꿔졌는지 그 부분들이 다 메꿔졌다면 이제 부모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 아직 구멍난 게 많아. 그리고 유아기 때도 또 있어. 그러면 그 구멍난 부분을 다 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과거에 어렸을 때 그 구멍난 부분을 메꿔야지 성인 나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왜 메꾸지 않으면 계속해서 성인 나이와 같은 행동과 말과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성숙하다고 할 수 없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믿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유아기적인 그런 표현을 한다.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를 내고 사랑을 주는데 서툴고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데 어렵고 금방 슬퍼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아직 다 과제를 이수하지 못한 그런 사인인 거죠. 네. 그래서 그 과제를 다 메꿔야 되는 거죠. 훈련은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요 성숙의 훈련은 트랙 본 훈련에 가서 저희가 좀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7째 시간이고 다음이 이제 8째 시간인데 예수님의 마음 담기 있죠? 예수님의 마음 담기. 자, 예수님의 마음 담기에서 페이지 우리 몇 페이지예요? 98페이지에 보면 인생 모델 성숙의 지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5단계에 대해서 우리 요거 기억나시죠? 네, 제가 이 책 여러 번 98페이지 말씀드렸고 우리 각각의 단계에 있어서 개인 과제와 가정의 과제 그리고 그 과제를 실패했을 때는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나는지 여기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점검표를 하기 전에 이거를 충분하게 숙지를 하셔야 돼. 요 예수님의 마음 담기 책에 우리 98쪽입니다. 여기 5단계에 대해서 내 개인의 과제, 가정, 공동체의 과제, 그리고 그 과제에 실패했을 때 내가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요걸 먼저 숙지한 다음에 점검표를 하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그 다음 주에는 스킬 9을 하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트랙 2 본 훈련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본 훈련에서 많이 하는 우리 스킬 11을 하겠어요. 다음 주에. 그래서 우리 91페이지 이 6가지 부정적 감정에서 기쁨으로 돌아오는 거 요거를 집중적으로 다음 주에 실습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